보통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공고를 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찾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기록하면서 우리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고를 이제 낼 겁니다. 보통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소위 말하는 육각형 인재냐라고 하는 것 하나, 혹은 어느 한 분야에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페셜리스트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이미 회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모두 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인재들 되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을 뽑을 때, 채용할 때 아마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뽑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잘하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적어도 하나에서는 출중함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도 그 학교의 청빈 게시판에 글을 써가지고 사람을 뽑고 이제 모집하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원하셨던 전도사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원하셨던 건 딱 한 줄 써 있었어요. 교회가 원하는 사람, 담대하게 주여 삼창 외칠 수 있는 젊은 전도사. 딱 이 사람 한 명 이거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주여 삼창을 외칠 수 있어서 이제 그 교회에 지원했고, 뭐 앞에서 주여 삼창 해보라는 그 면접을 보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잘 채용이 돼서 처음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수요일 밤마다 그 교회는 기도회가 있었는데 늘 주여 삼창을 외치며 4년 동안 청소년부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이 그런 거고,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혹은 교회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조직이 원하는 사람을 그렇게 뽑겠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원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뽑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명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우리가 신년에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라는 것이 처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명 중에서 리더였기 때문에, 또 12명 중에서 대표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항상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명 중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제자들과 따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가 배에 가득 잡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순종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던 물고기 잡는 일, 그것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낚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은 자신만의 장점으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었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지막 제자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 12제자 시리즈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우리 안에 그 고민들이 계속 있으면 좋겠고, 더 바라기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두 번째 인물에 대하여 볼 겁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안드레는 40절의 본문처럼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수식어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많이 드러나는 인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마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잘 모르실 텐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 위를 걸었다거나, 뭐 3,000명을 회심하게 하는 설교를 했다거나, 굉장히 이슈 메이커 같은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형 베드로와는 다르게 항상 조용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고 그다지 특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안드레이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드레가 했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베드로처럼 이렇게 튀고 또 이렇게 리더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어떤 튀는 인물 혹은 어떤 이슈가 있는 사람 혹은 리더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안드레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시대의 안드레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묵상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누굴까요? 35절의 요한은 방송실에 있는 이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 두 제자에서 자기 두 제자는 누굴까요? 자기 두 제자. 오늘 우리가 보는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말하는 다음 날 요한 할 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자기 두 제자는 이제 사도 요한과 안드레인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40절에 나오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정확히 말하면 스승님을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바꾸게 된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스승인 세례 요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 못 알아봤다가 알아보게 된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 좀 길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은 기존 스승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의 고백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도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도 자신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환영하고 더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이 두 명의 제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 그리고 요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되죠. 그 부분이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38절, 3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아멘. 따라오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대답이 질문에 맞지 않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선생님은 그럼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What이라고 물어봤는데 where로 다시 한번 질문하는 이런 문법에도 맞지 않고 흔치 않은 일,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는가? 39절에 나오죠. 그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따라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라고 3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이 두 제자의 질문, 그 질문은 사실은 그 안에는 예수님은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는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과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실 그 질문 안에 담고 있는 거죠. 맥락상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의 질문 안에는 주님, 저희들은 당신이 머무는 곳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도 그곳에 가서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안드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자신과 연관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될 때 보통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뒷부분에 보면 때가 오후 4시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거의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기로 한 60년, 50년에서 60년경은 지났을 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을 때 요한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은 다른 관점으로 쓰려고 썼던 게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오후 4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 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때의 그 기억.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자신의 삶이 온전히 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졌던 그때의 그 사건들을
사도 요한은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르기로 결정한 그 날과 시간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그만큼 소중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무엇을 원하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주님과의 만남, 교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명예와 출세를 구하지 않고 성공 등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미리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안드레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때의 그 시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을 만큼의 중요한 사건,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 큰 인생의 큰 전환점,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이전의 삶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온전히 결단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대충 흉내내거나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인 거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혹은 어설프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얼마든지 기쁘게 포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기에 하루의 시작과 중간과 끝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에 나오는데 42절 상반절까지 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아멘.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죠.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안드레는 고민하거나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 형을 찾아갔고 데려왔어요. 이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만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이게 형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좋은 걸로 데려오는 건, 제가 남동생이 있어서 아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 동생은 저한테 그러지 않으니까. 본문의 흐름을 보면 처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죠. 이처럼 복음은 연결하는 사람에 의하여, 다리 놓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겁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안드레의 모습은요, 이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의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안드레가 가진 가장 큰 은사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때 빌립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씩만 먹어도 턱없이 빵이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안드레가 나섭니다. 주님,
여기 한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안드레도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안드레의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데에 이 오병이어가 사용되어지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도 보면 안드레가 언급되는데 이번에도 빌립과 엮여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빌립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안드레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데 예수님 만나게 해줘도 될까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과 연결해 주게 되는 거죠. 당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빌립이 안드레에게 논의했을 수도 있고 괜찮을까에 대한 논의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평소에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미 그들 안에 통용되는 어떤 그런 안드레의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가서 논의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찾는 안드레의 두 번째 모습,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족, 특히 형을 인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내놓는 사람도 안드레였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안내하고 예수님과 연결해 주었던 사람도,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 안드레인 거죠.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쓰임 받는 것에 가장 만족하고 기쁜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 역할을 하며 가장 만족할 때는 그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잖아요. 다리를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 다리가 뭐하러 있습니까? 왜 이렇게, 근데 이제 다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밟고 가거나 차가 지나가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밟고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불평을 갖는 다리는 없겠죠. 오히려 그 다리가 다리로 쓰임 받을 때 그 다리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드레도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필요하고 연결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안드레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편견을 걷어내는 것, 현재의 상황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낯설어서 용기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주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드레가 참 멋지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형 시몬 베드로를 데려왔다는 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제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인데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시몬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 이렇게 반석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깨지기 쉬운 반석이었지만 하지만 절대 깨질 수 없는 반석이었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이잖아요. 안드레가 형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예수님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안드레에게 있어서 두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안드레에게 또 하나의 확신은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질투입니다. 인간의 질투.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연이 되고 싶죠. 조연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인간의 질투가 너무 무섭잖아요. 이 작은 질투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내가 더 주인공이 되고 싶고 힘을 갖고 싶고 지배하고 싶죠. 그런데 그 욕망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을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보며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질투가 있죠. 그러다 보면 평소에 자신이 하지 않던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 형 베드로가 변화될 것도 예상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성격, 나서는 거 좋아하고 다혈질적이고 근데 리더십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형 시몬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베드로가 12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리더,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 자신은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났지만, 그러나 이제 조연의 자리에 서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질투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첫 번째 제자가 되고 이후에도 엄청 많이 쓰임 받게 될 때 안드레의 마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어떤 부러움이라던가 질투의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안드레의 성품을 보면 확신할 수 있어요. 세상은 주인공을 기억하고 높여줍니다. 많은 사람은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질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조연이 되어서 주연을 빛내주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빛나기보다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가장 부합해 있는 인물,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안드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설교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안드레는 형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안드레는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어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주연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주연을 빛내주는 혹은 그 주연을 오히려 높은 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거하는 조연과 같은 자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조연이 되어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안드레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을 통해 귀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더 쓰임받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질투나 미움이 없고 부러운 마음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그 속에 혹은 나의 어떤 헌신, 낮아짐을 통하여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리더를 부르시지만 동시에 안드레와 같은 헬퍼도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안드레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 12제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수많은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안드레,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첫 번째로 보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자신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다른 것보다 당신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마음인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원하고요, 결혼도 하고 싶고요, 가정을 세워가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원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안드레의 모습처럼 그것들은 다 주님에게 맡겨두고 저는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에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신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 그것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안드레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편견과 불신 등을 떨쳐내고, 그런 방해들을 떨쳐내고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서 끊어진 길을 연결해주고 메말라가는 곳에 생명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데까지 쓰임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빛나는 주연이 되기를 우리가 꿈꿀 수 있지만 그 주인공을 오히려 빛내주는 주연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높은 곳에 오르는 것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혹은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낮아져서 섬기는 것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로 세워지는 것에 만족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와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안드레와 같은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안드레처럼 나의 삶의 고백과 나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내가 원하는 것이 비록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은혜는 경험되어지잖아요. 이것이 안드레가 누렸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안드레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인도함 받게 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불의로 얻은 복음, 불의로 얻은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는 3절 내 이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고가 소중한 영혼을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먼저 기도할 때에 안드레와 같은 사람,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교제하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일상이지만 예수님과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어요? 바라기는 안드레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드레의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은 이 자리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의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가장 큰 만족을 찾는,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의 삶의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결단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신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만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결혼을 원하고 또 주님, 저는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많은 재산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자들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그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아버지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안드레의 그 고백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메시아를 만난 자에게 있어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형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전해주고 그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중보해주고 돕는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 혼자 구원받고 복음 안에 거하고 큐티함에 묵상하고 좋죠. 감사하죠. 하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전하여 주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에 근거하여 또 안드레의 모습에 근거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세상과 예수님을 잇는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주님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교만에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따라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단을 놓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들이 그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안드레가 찾아갔던 시몬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혹은 지금 떠오르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혹은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나 집단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고 가장 첫 번째 바로 형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는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혹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짧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부담으로 주시는 그 존재,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에 두려움도 생겨나고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끄럽게 혹은 소심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는 정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제가 안드레처럼 담대하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할 텐데 저에게 그런 담대함을 달라는 것과 함께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람이 혹은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지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부담이 있지만 그 부담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으로 승화시켜서 주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마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드레처럼 세상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교회, 다리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 진정 선교하는 교회로서 더욱더 쓰임받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담대하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 또 우리 칼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칼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예수님의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칼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가운데 복음을 진도하는 데 쓰임받는 허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와보라 당당하게 외치며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진수하는 데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주님과 내가 등급을 말미암아 열방에 복음을 진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찾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자,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